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배. 자,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죄인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믿으세요?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서는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임원을 선출할 때 그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직분이 내게 허락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인물이 아니에요. 잘생겨야 된다, 훤칠해야,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재력이 아니에요. 얼마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나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이고 나는 가장 낮아지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제일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참 저분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처음 그분이 교회를 우리 교회 딱 나왔는데 요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째려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섬찟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 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방해를 놓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
근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째리고, 청년이에요.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배를 몇 주를 계속 그래고 드리는. 그래서 제가 시선을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래야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죄송해요. 제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봐요. 시선이 그걸로 가요. 그러면 나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이 나요. 근데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자녀에게 부모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손히 부모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자녀하고, 째려보고 있는 자녀하고 부모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째려보고 있는 자녀한테 얘기하다가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확 끌어안아 줄까요? 너 같은 애한테 얘기하느니 내가 벽 보고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경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의 뜻을 보면은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 또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낮아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실 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서 섬기시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느냐? 종의 자리. 그 종도 어떤 종이냐? 집에서 종 가운데는요, 제일 낮은 종은 주인이 들어오실 때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에요. 냄새나는 발을. 그것도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먼지 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이런 땀의 먼지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쪄드는 거예요. 이런 발을 물로 씻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뭐하는 사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는, 예배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순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복. 예배의 뜻을 보면 예배는 경배요, 섬김이요, 순복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이 예배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신비에 심는 거예요. 한번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겠나 생각해봐. 그리고 또한 예배라고 하는 뜻은 뭐냐? 드림이 있어요. 드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고요?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배는요 만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요. 또한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한 날 한 날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죄를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은 미리 성전에 올라와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한 주간의 삶을 뭐 하는 거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갔거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뭐 하는 거냐?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육하 원칙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육하 원칙, 그러면 저도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 육하 원칙을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서부터 시작. 감사해요. 누가.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육하 원칙으로 생각하면 누가.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누가가 드려요? 예배는 내가. 믿으세요?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지금 누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바로는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줄이는 거예요. 대상을 줄여.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10장 11절. 출애굽기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야 돼. 처음에는 너희 그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장정만.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드려야 되느냐?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래서 아이 스스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걸어서 올라간다요. 그 어머니 한나가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올라올 때 오늘은 추우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집에서 TV만 보고 가만히 있어라.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애들만 집에 남겨두고 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줘도 누가 더 준 거냐? 애들은 안 줘요. 눈 오는 날 보세요. 애들은 그냥 뛰어 밖으로 나가고 엄마 아빠는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죠. 애들 괜찮아요. 그렇게 키워야, 조금 추운 듯하게 키워야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누가. 그리고 또한 이 육하원칙에서 두 번째는 누가, 그 다음에 언제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한 날이 있어요. 6월절, 그리고 안식일,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른 날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날이 거룩하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함축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드리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어딘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럴 때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은 정한 곳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한 곳이 어디세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그렇죠. 다시 얘기해. 무슨 교회? 그렇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어요. 그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야, 잠은 옆집에서 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서 자야지. 그러나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어요. 다른 먼 곳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교중앙교회요, 그 모세에게는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를 우리 한번 보세요. 사단의 방해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고 하면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멀리 갈 거 있냐, 여기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집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돌아와야 돼요. 상황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20%의 성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네 번째로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무엇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행하라. 여러분, 내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여기 강단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들어오시는 순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딱 들어오면 문 닫아도 되겠구나. 이제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 보니까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문 닫아도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다가와 앉아요. 여러분, 뛰쳐나가는 자녀들을 보면 꼭 문 쪽에 앉지, 부모 있는 쪽에 안 앉아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이라도 치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가슴을 찔리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은 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 신비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내 심령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진 뒤에 곧바로 가지만 성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돼. 그 교제는 남을 흉보는 교제가 아니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돼야 돼.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 그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받은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요. 교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서로가 점검해 줄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혹시 힘들지 않아? 회사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는 절대로 남 흉보는 이야기 하지 마요. 그것은 하등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예배는요, 일찍 와야 되고, 예배는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떡을 떼야 되는데, 그 떡을 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의정부 한미야전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가 아니라 군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 예배 시간에 이제 저는 이등병을 달고 이렇게 성전에 갔는데 예배가 딱 맞춰지면 꼭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교제가 뭐냐 그러면 커피 한 잔 그리고 비스켓처럼 생긴 그런 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그 특징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군화도 신고 그래서 서서 그걸 이렇게 먹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 가운데 대령 그 한국 참모장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대령은 이등병이 쳐다도 못 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어깨를 두들기면서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물어봐 주시고 그분은 저의 직속 상관도 아니었어요. 그게요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제가요 그 커피 내리는 거를 미국에서부터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가지고 그 욕을 먹으면서 일행 다 같이 다니는데 그걸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커피 올라가서 내리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다가 보니까 메드 인 코리아 남동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까지도요. 우리 교회는 음식 먹고 그 예배 마친 뒤에 누구든지 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